11장 29절로 3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욜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욜로라고 하는 말 아마 이제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이게 이제 20대, 30대 젊은이들 가르쳐 욜로족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욜로 세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 젊은이들이 누리는 문화를 욜로 문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이 앞글자만 따서 욜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즐기며 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 또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에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 젊은이들이 욜로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욜로 문화, 이 욜로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가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나 고물가 또 저성장 이런 일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미래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암울하고 또 암담한 겁니다. 불확실하죠. 옛날에는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끼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참는 거예요. 버스 탈 일 있으면 걸어서 가고 걸어갈 일 있으면 아니 뭐 이렇게 버스 이렇게 택시 탈 일이 있으면 그래도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내가 조금만 아끼면 나 좀 잘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편해도 참아내고 살아갔고 또 그렇게 참아낸 사람들이 잘 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불편해도 참아내고 살아갔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푼돈 모아서 부자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확실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만 하고 그냥 반복되는 건 계속 막히는 일만 있으니까 이게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가리켜 뭐 3포 세대니 M포 세대니 이런 말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만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즐겁게 살자. 지금 행복하자. 이렇게 사는 주의가 바로 욜로족들이에요. 이런 뜻으로 욜로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비슷하죠. 그냥 혼자 벌어서 나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됐지. 굳이 결혼해갖고 처가 생기고 시집 생기고 불편하게 살고 아이 낳아서 그거 그냥 키운다고 뭐 뼈 빠지게 일해봐야 고생한다는 거죠. 그냥 지금 결혼 안 하고 혼자 벌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게 바로 욜로 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좀 슬픈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다시 보면 현재를 즐겁게 사는 힘이 항상 현재에만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이 때로는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운동 선수들을 비유로 많이 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수들이 그냥 피땀 흘려가면서 훈련을 해요.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면서 지옥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도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 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가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텅텅 부어갖고 여기가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통 부어갖고 마치 만두 같이 생긴 귀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워낙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상대방 선수하고 연습하다가도 경기할 뿐만 아니라 항상 연습하잖아요. 연습할 때에도 귀가 머리에 그리고 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격하게 부딪힙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가 이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피가 이 안에서 이제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훈련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가 쌓이고 굳어갖고 만두처럼 텅텅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고통이 얼마나 상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림픽 메달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죠. 2년, 3년, 4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메달을 따는 보장이 확실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반드시 나는 메달을 딸 거야. 확실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사실은 불확실하죠. 하지만 선수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이 선수들이 현재마저도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냥 매일같이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해도 그래서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래도 국가대표로 뽑혀갖고 이렇게 선수촌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코치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훈련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현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현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기다릴까요? 퇴근 시간이겠죠. 네, 퇴근 시간. 퇴근 시간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이러고 출근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어때요? 야, 조금만 있으면 1시간만 있으면 30분만 있으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아이들과 같이 텔레비 보면서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니까 어떻게 해요? 없던 인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직 퇴근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집에 가서 쉬는 건 아니지만 그 미래의 일이 어떻게 현재의 나의 삶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퇴근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견뎌내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지 결정해 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 안고 사는 사람은 결코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암울한 미래가 오히려 현재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세상의 흐름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리라. 그러니까 세상과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부터 31절인데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옳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라. 아멘. 오늘 29절부터 31절의 말씀, 바울이 뒤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죠. 이걸 나눠보면 맨 앞에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세상살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얼핏 들으면 마치 염세주의자가 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염세주의가 뭡니까? 염세주의란 세상이나 인생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서, 또 세상이, 또 우리 삶이 절대로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인생을 허무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질 수 없다,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또 인생을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봐야 희망도 없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면 사냐, 이렇게 애쓰면 사냐, 열심히 노력해봐야 좋아지지도 않을 건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냐, 그냥 적당히 살아가라, 대충대충 살아가라. 이게 염세주의자들의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것처럼 살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살고,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이 없는 것처럼 살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에도, 자기 감정에도, 세상 일에도 거기에 몰입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충실하게 사는 것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염세적인 사람입니까? 비관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괴롭히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습니다, 제사장한테 가고 표를 받아갖고, 그리고 그냥 살기가 등등해하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다음부터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괴롭히는 게 최선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굶어도 상관없고, 누가 돌 던져도 상관없고, 누가 비난해도 상관없고, 가다가 쓰러져도 상관없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돼도 죽을 뻔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인생을 비관적으로 대충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하나 조금씩 따져보면, 먼저 바울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 있는 사람은 아내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내 있는 사람이 아내 없는 것도 살아라 그러니까 총각생생하면서 여기 저 사람 여자 만나고 저기 저 여자 만나고 이렇게 살으라는 뜻 아니잖아요. 그런 뜻 아니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집에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무시하고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었으면 좀 갖다 주고 살림 살게 해야 되는데 아내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 아내의 남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분명히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죽도록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성들도 되는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여성들이 더 크게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남편들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랑하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남편이고 아내고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내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열심을 다하라고 분명히 바울이 가르쳐줬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뜻은 아내를 무시해도 된다. 아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혹은 자식이든 자녀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최우선은 뭐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데 자식이 먼저가 되고 아내가 먼저가 되고 남편이 먼저가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 그래 오늘 말씀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우상처럼 애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슬픔과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슬프다고 우는 것도 슬프지만 울어도 소용없다. 기쁘다고 웃어봐야 아무 일 없다. 그냥 감정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사람은요 슬플 때 울 줄 알아야 돼요. 슬플 때 울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웃기만 해야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울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슬픈 영화 보면 눈물이 터져요 안 터져요? 눈물이 막 터져요. 드라마 봐도 막 울잖아요. 근데 제가 막 갱년기가 됐는지 근데 드라마 조금만 봐도 막 눈물이 막 터져요. 근데 울고 나면 한바탕 울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정화된 것 같고 뭔가 치유된 것 같고 마음이 그냥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슬픔을 느끼고 나면 오히려 행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슬픈 게 행복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슬픔도 충분히 슬퍼해야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기쁘다고 거기에 도취해갖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로 된 것처럼,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져갖고 목과 어깨에 힘들어갖고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어 있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사실은 충실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이 앞서고 인생에 그 감정이 앞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감정에 휘잡혀서 휩싸여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뒤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아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마치 팔 물건이 없는 사람 같이 하고 물건을 쓰는 사람도 쓸 물건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직장 생활이나 생업하고 관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세상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럼 직장에서도 대충 살아라.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장사하는 분들이 하루에 물건을 못 팔면 어떨까요? 마음이 막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쌓여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는 건 아닌가?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면 밤잠을 못 자고 이걸 하나라도 더 빨려고 온 정신이 다 거기에 쓰이고 온 힘을 거기다 다 기울이잖아요. 그 삶이 파는 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에 있는 풀과 꽃들 한번 보세요. 누가 입혀줘서 그렇게 예쁜 옷 입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 꽃이 내일 뭐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들이 오늘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있는 풀도 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혀주시고 뽑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뭐가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갖고 오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못 팔았는데 이러다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에 쌓여갖고 거기에 삶이 매이고 인생이 매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아내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고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처럼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것처럼 또 팔아야 살 수 있지만 팔 물건이 없는 것처럼 뭔가 쓸 물건이 필요하지만 그거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게 29절의 앞에 있습니다. 29절 앞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아멘. 이렇게 말씀.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는 무슨 때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때가 뭐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그러면 그날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다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오면 좋겠습니까? 안 오고 싶은 거예요.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멀리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그런 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날로 생각하니까 염세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관하는 거예요. 야, 세상은 어차피 망한다. 세상이 어차피 망하는데 뭐 그렇게 어둠가둠하고 사냐?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냐?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즐기며 살고 대충 살아라. 이게 비관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날이 바로 그 종말의 때예요. 바로 그때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단축이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까워졌다는데, 이건 단지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확실해졌다는 뜻입니다. 확실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이제 그날이 확실하니 바로 눈앞에 있으니, 그러니 세상에 얽매이고 땅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 확실한 믿음,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 우리는 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감사만이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고 살라는 거죠. 그 미래를 보면, 그 희망을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렇게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게 되고,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되고,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되고, 팔물건이 없어도 뭘 팔아야 되지만 팔물건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땅의 삶은 반드시 낡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며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날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뭡니까? 그날이 단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려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금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정도 지나서 이거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만도 한데, 그러나 변함이 없는 사실은 뭐냐? 그날이 단축되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때보다 지금 2000년이나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하면 정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급해지고 계단도 많아지고, 그러면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올라가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지쳐갖고 한걸음 되는데, 이게 저 정상이 보이는데 아무리 가도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더 가면 돼요?
몇 분이나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10분만 더 가세요. 그래 힘을 얻어갖고 10분을 열심히 갔는데 웬걸요? 10분을 가도 정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또 물어봐야 내려오나? 아이고 얼마나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이 또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아이고 얼마나요? 얼마 안 가면 돼요? 다 왔어요. 한 10분만 가세요. 그러고 10분을 가도 정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정상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정상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정상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정상에 올라갈 것이고, 정상에 올라서면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에 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10분만 가면 돼요. 믿고 갔는데 10분이 지나서 안 와. 에이 저 사람이 거짓말했나 보다. 정상에 내려가 버리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상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미래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평화를 주실 것이고 완전한 사랑과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자. 그 미래를 갖고 있으면 우리 현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현실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당장 하나라도 못 벌면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메달을 향해서 올림픽 메달을 향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고통 나가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그 현실을 괴로워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비록 고통 가운데 그렇게 몸이 부서질 것 같이 매일같이 지옥 훈련을 하지만 그래도 그 훈련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냥 때려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미래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괴로움조차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삶에서 그 미래를 통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날이 내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 만약에 내일이 이 인생의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미래를 통해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